안녕하세요. 2021년 도로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서기 임종입니다. 간단하게 도로가 서기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로가 서약금이 재무실에서 1,800만 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헌금 낸 현황이 1,742만 5천 원이 12월 4일 기준으로 그만큼 거쳐졌대요. 그래서 96.8%라는 금액이 도로가 헌금으로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다 내주신다면 1,800만 원은 금액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가 사업 우리가 이제 하면서 수입 현황은 2월금이 144만 7,400원이고요. 물품 판매 이익금이 292만 9,600원입니다. 사랑의 저금통이 56만 8,740원, 은행 이자가 926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494만 6,666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우리가 이제 도로가 이익금과 합해서 재무실로 우리가 송금한 금액이 250만 원을 재무실로 송금해 드렸고요. 목사님 이사하실 때 떡 한 개 60만 원. 우리가 매달 김치 봉사와 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목사님들께서 매달 이제 김치와 쌀을 줄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전해주고 오시는데요. 그 일을 마치고 시간이 늦어서 점심을 하신 그 금액이 28만 4천 원. 연탄 봉사를 우리가 했는데 앞치마 뭐 장갑 이런 거 산 것이 2만 8,100원. 비닐봉투가 13,200원. 우리가 초봄에 깍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깍두기 한 그 양념 재료와 무가 14만 2,950원. 또 여름쯤에 우리가 열무김치를 한 번 더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게 21만 7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식사비가 7만 5천 원. 그리고 교회 이번에 김장할 때에 다시마와 만두 이렇게 해서 3만 4천 원을 지출을 했고요. 합계가 389만 4,250원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은 105만 2,416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는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드릴 게 교회에서 이제 1,742만 5천 원이 도로가 헌금이 거쳤는데 여기서 사용된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비로 190만 4,950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거는 김장용 구축가루 구입과 연말 찬양의 밤, 효도 관광 이렇게 해서 190만 4,950원이 지출됐고요. 구호금으로는 576만 9,160원입니다. 연탄 나눔 연초에 5가정과 이제 연말에 6가정 이렇게 해서 11가정이 연탄 배달을 했고요. 구정 떡 나눔,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원 이렇게 해서 576만 9,16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3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의 지회 7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장학금이 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후원이 314만 2,65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1,431만 6,760원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이렇게 연말까지 모든 일들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사실은 많이 안 했지만은 도루가도 그냥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계란도 팔고 또 미역, 다시마, 뭐 참기름 이런 거 팔다 보니까 그래도 수입이 300만 원 정도는 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금도 좀 줬고 또 이제 내년에 도루가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2월금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도루가 헌금을 꾸준히 이렇게 내주시니까 재무에서는 1,800만 원 예산을 잡았지만은 이것저것 합치면 한 2,300 정도 저희가 이제 2월 시키고 뭐 하면 2,300 정도 재무 장로님께서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도루가를 하면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좀 많이 주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쓰게 되고 또 올해는 작년에도 효도관광을 못 갔고 올해도 이제 못 가서 저희가 이제 다과로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돈은 많이 안 들었지만은 항상 효도관광을 가면 한 200 예산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후원금이 돈백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교회 돈은 쓰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도루가 헌금을 꾸준히 내주시니까 이 도루가 사업이 교문립교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떤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도와주시면 아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루가 임원은요 지역사회 봉사회장님으로 최서혁 장로님께서 언제나 수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부회장님이 3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려면 네 밑에요. 최수익 장로님은 다리가 아파서 안 나오시겠죠? 네. 김종려 집사님 부회장님이시고 우리 정영미 집사님도 부회장님이신데 사실은 오늘 못 오셨어요. 여러 가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또 우리 김남옥 집사님 부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다리를 2번이나 다쳤어요. 우리 총무를 맡으신 임종희 집사님께서 다리를 2번씩 다치셨어도 끝까지 도루가 총무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차렷 인사. 그리고 김치 나눔 봉사가 저희가 매달 15일에 있어요. 김치하고 쌀하고 5가정, 때로는 7가정, 또 10가정도 나눠 드리는데요. 제가 도루가를 조금 오래 했어요. 도루가 서기도 한 3년 하고 하다 보니까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합치니까. 그랬는데 우리 한 20년 이상 김치하고 쌀을 후원해 주신 분이 바로 이영근 집사님, 우리 최서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달 15일이면은 저희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장로님 말씀은 항상 100가정이라고 하셨어요. 100가정을 후원하고 싶다고 그 목표를 가지시고 매달 저희 교회도 저도 여기 와서 하기 전부터 이걸 계속 하시는데 저도 지금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에 홀로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실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5가정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또 가정도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들도 때로는 도와주고 또 모자르면 사서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그동안에 그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중간중간 참 많이 있으셨던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은
그거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저렇게 다리도 아프신데 오늘 교회 와주셨는데요. 많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루가 사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일들은 안 했지만은 오늘 안실학교 시간을 잠깐 빌어서 도루가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동영상을 우리 목사님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 동영상 보고 제가 부족하지만 특창을 하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임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교과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
이런 사실 아시려나? 아니 우리 아파서 관찰는데 무슨 기분이 오늘까지도 절 무시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교과 공부하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르가 순서로 통해서 논문을 받으셔서 교과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교과 공부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저희가 11과 기억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조상과 언약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명기, 특별히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표절과 인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절은 무엇일까요? 표절은 남의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통령 후보였던 부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연예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 표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신의 논문이 얼마나 표절됐는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표절률 10%.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얼마 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제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해봤더니 표절률이 70%가 나오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봤더니 다시 검색해봤더니 제가 어디를 틀렸는지 나옵니다. 딱 보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예언의 신에서 가져갔던지 아니면은 예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어느 책인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코테이션이라고 해서 큰 따옴표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를 붙여줘야지만이 그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구를 하고 나서 내가 그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참고 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잘못 밝히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표절률이 50% 60% 나온 건 자기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대부분에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표절처럼 의심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어딜 인용했는지 표시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책을 내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그전에 했던 게도 보면 책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책을 낼 때는 밑에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 화인 여사의 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표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용해야 됩니다. 한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은 광주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 화인 여사의 연애신을 자기가 설교하는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설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책을 잘 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문제가 됐을 때 목사님의 서재 아래쪽을 열어봤더니 우리 재림교회 책이 있어서 그 다음 목회자도 그 책을 인용해서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절과 인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책도 많은 부분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도 성경의 앞부분을 많이 이용했고 예수님 또한 신명기 부분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표절이 아니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기자도 성경의 시편에서 출애굽기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문용을 그대로 가져왔고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 옛날에 관주 성경이 그래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주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있기 때문에 김상현 목사님은 꾸벅꾸벅하면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보기 때문에 관주 성경을 해도 제가 빨리 읽어서 빨리 읽기는 했는데
항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성경은 좌우로 흔들기 때문에 틀리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율법 책을 요시야 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 왕이 있고 암몬 왕이 있는 다음에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세 때 왕이 되었지만 그가 31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중에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해 18째 해에 그가 한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책에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 전까지 그러면 성경책이 없었느냐? 율법책을 가리키는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선지자의 글에서 모든 선지자, 소선지서와 대선지를 포함한 모든 선지서의 글을 가리킬 때 선지사 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실 때 갈바리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얘기 나눌 때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시편 이야기하실 표현을 하면 그게 구약 성경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의 글, 율법 이건 자체는 다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책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신명기서를 이야기할 때 율법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나온 그 책,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고 놀라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한 행동은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합니다. 드라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우상입니다. 딱 요만한 우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신접한 자와 점장이를 모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요시야가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유월절을 겪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왕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고 그의 아들 포함해서 암몬까지 암흑의 시기를 겪는 동안 모든 것들이 가장 악한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면 율법책이 왜 이때 발견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산채로 썰어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가만히 놔두면 므낫세가 없애버릴 수 있거나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아마 성전에다가 아마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두면 성전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것입니다. 성전에 수리하면 저는 본부교회 마지막 허물 때 제가 본부교회 있었는데 본부교회를 허물었더니 추가 많이 나오더라고. 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도를레처럼 했던 순 나비된. 그래서 청년들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목사님한테 혼난 적도 있는데 그거를 잘 보관해야지 왜 파냐고 청년들과 그걸 팔고 점심을 먹었었는데 청년들과 뭐합니까? 이거는 분실하다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지만 뭐합니까? 중요한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발견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hilki야가 발견한 이 책을 요시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지만 이 요시야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겪습니다. 므낫세가 특별히 무죄한 자를 많이 흘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한 행동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왕하 23장 20절에 보면 3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였더라. 교과 151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였다. 산당의 제사장들이 다름 아닌 유대라는 나라 외에 이미 무너진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까지 그가 쳤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복음을 확장시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교문위를 벗어나서 복음을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좁은 우물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큰 넓은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책에서 개혁의 빛을 받은 요시야다. 율법책으로 인해서 개혁의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혁은 다루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뭐합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할 때 돈 문제로 인해서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재림교회나 교회의 개혁은 복음의 개혁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했다.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새해에는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보면 월요일 소재는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과에는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보이는 하늘을 가리킬 때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바로 하늘이고, 모든 하늘의 하늘, 모든 하늘은 어딜까요? 모든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두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우주, 우리 지구가 떠 있는 하늘을 가리킬 때 모든 하늘이고,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은 바로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하늘을 가리킬 때,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모든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하늘들의 하늘을 표현을 신명기서에 모세가 언급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천체학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높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는데도 오신 것입니다. 수만 명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단 2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기로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교과 152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모든 하늘의 하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땅과 관련된 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킬 때 일월 성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우리가 섬기는 이
성신이 넘어 있는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으신 분께서 하늘 위의 하늘에서 그것들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 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과에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하여 항상 높임을 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가르법문 기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는 모든 하늘의 하늘, 여러분 혹시 하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표현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높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재 보면 예레미야 속에 신명기가 또 나옵니다. 보면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이 구절은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구절을 인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조금 바꾸어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교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4쪽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은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택하신 땅에 거할 수 없는 것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롤 성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의 9장에 보면 그들이 성소 안에서 동편을 향하여 담무스를 믿고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태양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이롤 성신을 섬기는 일을 성소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지만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도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속의 신명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마음에 가죽을 베라.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는 말을 에레미야는 조금 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베고라는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설명을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들 또한 잘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강조했고 백성들이 깨울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기별을 보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에레미야를 뭐합니까? 가둬놓기도 하고 끝끝내 에레미야의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수요일세제 보면 그래서 교과의 156기는 선지서의 상당 부분을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적 사관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역대기, 역대상하 앞에 부분까지는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충성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역대기적 사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가 참 잘 섬기면 좋겠다. 요즘에
인기 있는 하브라타 교육, 유대인식 교육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역대기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적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고 오늘날도 교회에 이게 필요할 것 같지만 오늘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적 사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여러분들이 사람들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재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미가서에 보면 여호와의 변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변론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를 위해서 백성들을 변론하십니다. 법적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사이에서도 논쟁을 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순서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10계명을 2계명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딱 줄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줄여서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자로 만들면 이 안에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책의 말씀.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책이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간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관주 성경 이런 거 빨간색. 저는 예전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금색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피었던 그 빨간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율법은 신명기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왜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교과에서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수치를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상황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기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마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한 이유는 지도자였던 다니엘이 볼 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이 다 차가지만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열렬하게 다니엘이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그것을 감내한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시야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가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뒤따라 일어난 계획에서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오늘 이 안식을 여러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상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모두 멸하시고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추진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같은 죄악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나라를 정결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안식일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